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선하신 뜻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다. 이게 은혜인데 불러주시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데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자꾸 비교하며 불평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선하신 뜻을 알려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로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몰라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다. 이것이 은혜인데 이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거 알려주신 거.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것 플러스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인 줄 모르고 이것이 귀한 건 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모르고 만족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요즘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창세기를 다 읽고 지금 출애굽기를 읽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제 신발을 벗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겠습니까? 모세가 잘나서 부르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은혜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교제도 가능하고 대화가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창세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역시 은혜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천지 창조를 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6일째 사람을 지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선물.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언이라는 약속이라는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아무 잘못 없는 짐승을 죽여서 짐승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에게 선물로 주신 거거든요.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시 또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셔서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노아 시대 때만 봐도 세상이 다 타락했어요. 세상이 다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노아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은혜로 노아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선택은 어떻습니까? 인류가 바벨탑을 짓다가 범죄해서 또 타락해서 언어가 다 고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 역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2026년 3월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자꾸 우리들이 은혜를 놓쳐버려요.
은혜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내 거다. 이게 내 힘으로 되었다. 이게 당연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또 불평하고 또 비교하고 또 뭔가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매스컴만 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잖아요. 전쟁이 또 일어나고 또 공격을 하고 또 사람이 죽어나가고 막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돈 문제가 있고 비리 문제가 있고 막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다시 그쪽으로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구나. 선물을 주셨구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이것들을 발견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다.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으로 모인다 해서 나온 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주인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주인님께서 일자리라는 은혜를 주셔요. 많은 사람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하면 삭슬 주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거 역시 은혜입니다. 불러주시고 약속을 해주시고 또 일자리를 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한 데나리온씩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굉장히 큰 금액이군요. 오늘날에 우리가 한 시간당 근무 시간이 2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이 한 데나리온은 한 20만 원 정도 됐겠죠. 한 10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비교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왜 똑같이 받아가나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데 부르신 것도 은혜고 값을 받는 것도 은혜인데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것이 내가 일했고 내가 당당하게 받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 은혜인데 내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일했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저 사람은 왜 똑같이 돈 받냐? 이거 비교하면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이거 다 놓쳐버리고 비교하면서 불평하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비교하고 조금만 뭔가 나에게 손해될 것 같으면 뭔가 비교해서 막 큰 소리 치고 막 하는 이기적인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데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불러주신 은혜, 이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감사함 놓쳐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도 비교하며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 그 인원 계수를 할 때 민수기에 보면 막 60만 3,550명이었다가 60만 1,730명이거든요. 그 60만 대공이에요. 남자만 20세에서 그 50세 그 사이 55세인가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만 60만이었는데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데 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단 2명입니다. 단 2명. 60만 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은 59만 9,998명이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왜 그들이 2명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비교하지 않고 감사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59만 9,998명은 왜 못 들어갔느냐? 비교하면서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 출애굽하게 해주신 은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야 되는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어떻게 됩니까? 목숨을 잃게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했다 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돈 품꾼들 중에서 뭔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좋은 것을 맛보았지만, 감사했지만 나중에 또 비교하고 원망하며 불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나의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힘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여기까지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보돈 품꾼은 은혜가 먼저임을 잊어버렸죠. 내가 먼저라고 생각했죠. 내가 한 일이 먼저라고 생각했죠. 내가 시간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혜보다 물질 한 데나리온이 더 우선시 되어 버렸습니다. 순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은혜보다 비교가 먼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약속이 먼저였는데 그 주인과 그 일하는 사람이 부르신 가운데 약속의 은혜가 있는데 그 약속이 먼저였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놓쳐버리고 당연히 내 마음대로 또 해석을 하고 내 중심적으로 또 해석하고 내 중심적으로 비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불러주신 은혜가 먼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원 농부 그 일꾼들이 그 주인을 인격적으로 조금 경험했다면 그 주인의 마음을 왜 똑같이 주지? 나는 일찍 왔는데 늦게 온 사람한테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지? 그 마음을 조금 알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한테 나아가서 불평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주는데 그 마음은 어떤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대화를 요청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주인은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 친구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리고 네가 가지고 가면 된다. 감사하면 된다. 비교하지 마라라고 말해요. 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다시 얘기하죠.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 약속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십자가의 약속을 주지 않았느냐. 사랑의 약속을 주지 않았느냐. 그 부르심의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너 왜 비교하느냐. 왜 감사하지
않느냐? 너 왜 내 뜻을 모르느냐? 왜 나에게 가까이 와서 대화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느냐? 왜 나와 관계를 형성하지 않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이 생략되어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부르심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순간 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선하신 뜻인데 자꾸 악한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이 포도원 품꾼들이요 몰랐어요. 이 뜻을. 선하신 뜻을 알아야 되는데 알려주신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약속하신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잘 모르니까 원망하고 모르니까 불평하고 모르니까 비교하고 모르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고 은혜가 뭔지를 알아가고 하나님 불러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알아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고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의도를 자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자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여기 있다. 오늘 교회 나왔고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는데 왜 나오게 하셨는가? 아, 이것이 은혜구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영역에 아, 이런 은혜가 있었지. 이런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지. 이런 약속하신 은혜가 있었지.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인은요, 포도원 품꾼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루 일당을 주었어요. 모두의 필요를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공로로 뭔가 이걸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뜻을 이뤄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십자가 사건이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믿는 사람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범죄하고 좀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이제라도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구원받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 이게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선물을 내가 나눠줘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포도원의 일꾼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나오지 않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쉽고 가벼운 일을 했는지는 잘 나오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부르셨고 약속대로 선물을 주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주는 게 아니에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못했고 비교했고 은혜가 먼저 돼야 되는데 이 순서를 또 놓쳤고 또 주인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선을 자꾸 악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었다고 생각을 할 때 감사를 놓쳐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순간 나중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또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나중된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전해야 되겠죠. 너 먼저 될 수 있다. 너 은혜를
경험하면 된다.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이 소식들을 우리는 전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않고 그 선하심을 믿고 이것이 은혜구나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의 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